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고달프고 참 팍팍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어린 왕자와 같은 이런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뭔가 마음에 순화되는 느낌을 아마 저절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만 읽지 마시고 어린 왕자 같은 이런 좋은 책도 함께 읽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그 불시착한 그 사막에 불시착한 그 조종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지만 광야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야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보물을 보물로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보물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도 그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면 그 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광야라는 인생 여정 곳곳에 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으시고 그 보물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앞서 장로님 귀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 광야가 광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냈던 그 벤구리온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석을 놓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 키트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서로 연합을 하고 그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주 만에 그 모든 그 서로 다른 그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와 또 성장의 그 다른 그 배경을 그 유대인의 그 독특한 그 문화 그리고 그 언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그 이끌고 가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들의 독립을 방해하는 주위 세력들을 또 견제해 가면서 그들과 싸워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했으니 처음 그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몇 차례의 전쟁을 훌륭하게 막아내고 이제 다음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쯤 돼서 그가 이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와서 곳곳을 돌아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자원도 또 그 지역의 환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이지 않느냐. 아랍 나라처럼 소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신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갑니다. 은퇴하고 이 사막에 벤구리온 대학교를 세우고 사막에 대한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지구상에서
사막에 관한 한 이 벤구리온 대학의 그 연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뭐 하자면 뭐 한 시간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그 벤구리온이 그 1차적으로 그 농사법을 그 개량을 해서 그래서 그 사막 지역을 옥토로 가꾸기 시작을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막 곳곳에 이 광계 수로를 만들어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서 그 사막 전체를 옥토화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 해도 정말 죽을 둥 살 둥 힘을 써야만 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해서 그 광야를 가나안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뭐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늘 실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섰을 때 광야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길길이 뛰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리 근성이 있잖아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도 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오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어요.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뭐 잘 산다고 할까요? 물론 선진국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적인 혜택, 음식, 뭐 교통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역대 왕이 누리고 싶어 했어도 누리지 못했던 왕 이상의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한 끼 식사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왕의 식사 이상의 그런 그 풍성한 식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정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인격 성장이, 신앙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자꾸 이게 나라가 엉뚱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법규라든지 기초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은 그 따라가려면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들이신데 이 나라를 정말 최강의 나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신무장이 강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웃지만요, 이 북한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 의식이라든지 이 당에 대한 그 충성심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 그때 아이들 돌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일을 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당시 한 30명가량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오랫동안 그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갈 때마다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다 그 중국 그 어린아이 못지않게 우리가 잘 아이들 양육해 줬거든요. 근데 찾아가서 계속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이렇게 툭툭 불러가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안색이 변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정일 장군님께서 제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예. 광야를 지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보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들어섰다 싶으면은 그냥 어디가 나가는 길인가를 그거부터 보고 무조건 그냥 길이다 싶으면 그냥 뭐 달려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내가 왜 광야에 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처럼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는 반드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질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시간이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광야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왜 들어왔을까? 왜 광야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가 주는 놀라운 은총을 아마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그 광야가 어떠한 광야이든 상관없이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것. 내가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갈 생각이 10,000분의 1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10,000분의 1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잘 들으세요. 뜻이라고 해도 선택할 마음은 10,000분의 1도 없어요. 10,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000분의 1도 없어요. 다 광야 아닌 가나안에서 살고 싶은 거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질병 없이 그냥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거지.
힘든 광야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마지못해 선택해야 되면 선택할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광야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교회 가서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주님으로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더구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은 반쪽짜리 예수 그리스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가 안 되면은 제자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그 히브리어 성서의 제목을 따르면 뜨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뜨바림이라는 말은 따바르, 이 말씀의 복수형인데 이 말씀들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로 요약해서 그래서 거듭 주신 명령이다.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원래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기록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왜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은총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광야의 은총은 겸손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대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광야 아니면 배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그 CEO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 그 성공한 CEO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겸손입니다. 그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그 모진 비바람이 부는 그 광야길을 얼마나 힘들게 헤쳐나왔겠습니까?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터득한 것이 있어요. 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겸손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야 산다. 겸손해야 산다. 좀 살만하게 되었다고 어깨에 힘주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여지없이 박살나버린 자신들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살고, 겸손해야 복받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광야 한복판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참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까불거리는 사람은 결국 광야길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도 부릴 때 가서 부려야지. 이 북한 그 애들처럼 말이에요. 예? 그 사투리로, 이북 사투리로는 아새끼라고 합니다. 예? 이북 아새끼들. 자기 실력도 모르면서 그냥 미국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백성들을 굶주려 죽어가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예?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정말 같은 동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놈은 망하는데, 저놈은 망하는데. 참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호된 그 징계를 받아가면서도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습니까? 그건 행동이냐 말이에요. 낮추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내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사람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도 깜빡깜빡 속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이해 못해서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그때 가서야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어느 때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싶은데 또 잠깐 또 한눈 팔고 다시 보면 이건 아닌데. 참 한결같기가 쉽지 않고 그 한결같은 마음이 한결같은 행동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니까 그래요. 우리가 순종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순종이냐? 겸손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광야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말씀 5절을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그 광야길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마침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